45장까지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성전의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외형, 그리고 안에 있는 부속 기관들, 또 건물들, 또 그 안에 거룩한 땅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오늘 46장은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죠. 제사에 대한 부분들, 특히 여러 제사들을 언급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내용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추가되는 성전 안에 부속 건물에 대해서 특히 성전 부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여러 가지 부분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제사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2절에 보면 예배한 후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제사의 행위 자체가 예배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규정이 앞에 신명기의 규정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잘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들을 다시 복구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의 의미는 단순히 과거에 드렸던 예배 규정을 다시 회복하고 또 거기에 규례대로 지키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무언가 새로운 예배의 틀, 그리고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외형적인 건물과 또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새로운 규정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의 내용을 구약 안에 신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성소의 외형과 또 그 안에서의 내용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예배의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제사에, 특히 안식일에 드려야 될 그 절기에 대한 예배, 그 안식일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종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보면 6절에 보면 초하루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 정한 절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예배가 좀 다양하게 나와 있죠. 그 절기는 명절에 관련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초하루에 드려야 될 것, 그 다음에 정한 절기에 드리는 명절과 같은 때에 드리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특별한 때에 왕이 요구해서 드려지는 예배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원해서 감사제를 드리거나 아니면 번제를 드리거나 그럴 때에 또 예배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6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배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성전의 규모도 다르고, 오늘 성경에 보는 드리는 규정의 부분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절기 예배, 정기적인 예배,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 또 왕이 요구해서 드리는 감사제와 번제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드리는 제사 제물의 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마리냐,
또 얼마냐, 그 에바냐, 또 힘이냐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게, 부피 또는 이제 숫자 뭐 이것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와 무게, 부피가 신명기에서 정한 그 제사의 규례와는 달라요. 좀 더 많아요. 이걸 측정해 보면 거기서 기록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좀 더 힘 있는 대로, 그러니까 자원에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문구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힘껏 드리라고 하는, 그래서 7절에도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힘대로,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힘대로 할 것이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그 규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규정보다는 여기에서 언급된 양과 부피와 숫자는 더 많아요. 조금 더 많은 숫자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여러분의 힘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 무게를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요만큼 드려야 된다고 해서 그만큼 규례대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원하고 힘이 되는 대로 힘껏 하나님께 양껏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적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죠. 물론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그 형편에 매달려서만 국한돼서만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200만 원 벌 때 내가 얼마만큼의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내 수입이 줄었어. 그래서 한 150만 원, 100만 원을 줄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 비율대로 내가 줄이고 뭐 하나님께 요만큼만 드리면 된다. 이것은 굉장히 얄팍한 기준이에요. 어찌 보면. 형편에 우리가 어려운 형편이든 아니면 우리가 좀 나은 형편이건 우리가 힘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또 우리 힘껏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성껏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비율로 줄여간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또 그 비율대로 우리가 그럼 정확하게 늘리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비율대로 하면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많은 것 드리는 게 이제 아까워지는 거예요. 액수가 커지니까 아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입이 적을 때는 과감하게 비율대로 깎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많이 풍성한 것으로 주실 때에는 그럼 비율대로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 액수가 커지고 드리는 양이 커지면 거기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껏 드리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의 편협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분이 이제 집사님이셨다가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긴 하는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수입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이제 집을 매매를 해서 아주 큰 돈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별거 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집을 처음에 지었을 때 단가가 얼마냐, 그리고 팔았을 때 그 단가, 지은 집의 단가를 빼고 자기가 수익 중에 얻은 수익 중에 또 뭐 이것저것 기타 비용들을 다 빼고 그것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고도 11조가 한 1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억을 드릴까 말까 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드릴 만큼의 여건이 되고 아깝지 않다 생각이 드니까 드리는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큰 가치들이 내게 부어질 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이 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힘대로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금의 내용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우리 삶에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힘대로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고 그냥 내가 그냥 요 정도 여건에서만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수준의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힘대로 드릴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배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 예배라고 해서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전형적인 형태다?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의 분들은 이런 예배 형식이 좋다? 아니에요. 예배 형식이든 예배의 여러 다양한 모습이든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맞춘 우리가 고집하는 방식, 내용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예배가 얼마나 다양화됐어요. 또 시대에 따라 다르고 계층에 따라 다르고 또 목적에 따라 다른 것이 예배예요. 그 다양한 예배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이 구약시대에도 예배의 다양성이 존재하고 드리는 제물이 다르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이들이 다르고 뭐 이렇게 많은 다양성의 예배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배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정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는 거예요. 또 어느 특정한 계층을 위해서만 드려진다? 아니에요. 사실 오해가 좀 있으세요.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 우리가 신설하겠다 하니까 아니 노인들은 뭐 이렇게 배제하고 드리는 예배냐?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젊은이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예배긴 하지만 그 예배에는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젊은이만 참석해라? 이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어느 교회도 그런 예배는 없어요. 그런데 타이틀만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젊은이들만 들여보내고 나머지 어르신들 그 세대가 안 맞는 분들을 못 들어오게 하냐? 그런 게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이 예배는 뭔가 새로운 형식의 예배 그리고 젊은이들이 선호할 만한 예배긴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또 그런 예배를 선호하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시간에 들어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오해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성의 측면에서 예배를 디자인하고 만드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서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고 감사제를 준비하는데 왕만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제, 번제, 특히 감사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 감사한 부분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나누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눔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의 그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예배의 다양성을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가 뭐 성금요 예배도 작년과는 또 다르게 드릴 거예요. 다른 형식으로. 또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예배에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께는 어떤 영광을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새로운 모형을 가지고 성금요 예배에 참여해요. 또 새벽 기도회든 또 특별하게 드리는 어떤 예배 또 절기 예배 새로운 양식들을 도입해서 새로운 것들로 예배 드릴 거예요. 추수감사의 예배는 이제 우리 한국적인 요소인 찬송가들 한국 가락에 맞춘 찬송가들을 도입해서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13절부터는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예배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요. 15절까지. 그래서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아침마다 예배와 함께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 이 제물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오늘이 명절, 설 명절 그 아침 새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어떤 예배에 대한 열정들을 가지고 지금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보면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저는 이게 참 귀하다고 보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또 예물도 드리고 또 어떤 분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귀한 예배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예배의 다양성, 그리고 이 예배의 다양성은 어느 예배의 비중을 더 두느냐 두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비중 있게 드리고 또 수요일이나 또 뭐 새벽 기도에는 좀 비중이 낮게 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예배에 있어서의 그 비중이 동일하고 또 드려지는 그 제물에 대한 하나님께 힘있게 드리는 자원하여 드리는 이 예물의 정도는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예배는 중요하고 저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빠져도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 평균이 어때요? 주일 예배를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새벽 예배 뭐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참여하는 사람이 대략적인 평균이 한 10분의 1, 10%가 새벽 기도에 나와요. 그리고 좀 많은 교회가 한 2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원하여 힘대로 드려야 될 예배의 숫자 또 재물 이런 것에 대해서 힘대로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또 전 세계적인 교회가 이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길 원해요. 예배의 횟수 또 예배에 대한 어떤 드려지는 재물에 힘대로 드리는 것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소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삶에서 이 예배가 잘 정착되고 다양한 예배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한 그 힘대로 드릴 것에 대한 부분들이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6절에서 18절은 군주와 그 기업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주와 종에 대한 개념을 이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 재물이 그렇습니다. 그 기업이 자손은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고 그런데 종에게는 50년 희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자녀는 아버지에게서 그 상속의 권한이 있는 거지만 종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기업은 군주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종에게 주었지만 여전히 군주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이 지나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희년의 규례대로 그 군주의 기업이 다시 군주에게로 소속될 것이고 그 안에 뭐 자녀가 생겼다 하면 그 자녀에게 다시 상속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부터 24절은 성전 부업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 그 재물을 삶을 때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삶는 장소가 따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사장의 방 그리고 그 재물을 보관하는 창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환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복장 그리고 다시 백성에게 나아갈 때 환복하고 나가는 그런 장소에 대한 개념과 또 재물이 보관되어 있는 방 그리고 오늘 여기서는 부엌 그 재물들을 삶을 때 보통 화목제 같은 경우는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제사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드려진 재물을 다시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제사예요. 그거는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명절 때마다, 절기 때마다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번제만 드린 게 아니에요.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때로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그럼 하나님께 화목제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화목제를 드린 그 제물은 삶아서 또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바로 부엌이에요. 그런데 왜 이 부엌을 거룩하게 구별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요소, 모든 공간의 거룩히 구별함을 위해서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현대적인 예배로 하자면, 여러분, 이런 성전 기구들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공간,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그 회중의 마음, 또 드려지는 예물, 이 모든 것들, 또 우리를 위해서 함께 지금은 드리지 못하지만 코로나가 이제 정리가 되면 우리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교제도 나눌 것이지만, 또 거기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공간, 모든 이 영내에 있는 모든 공간들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까지도 거룩히 구별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작은 교회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내의 여러 가지 공간뿐만 아니라 오늘 명절을 당하여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도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공간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드려지는 예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명절에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